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면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새 일의 기도 두 번째 날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저녁에도 또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기도의 주제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쭉 보셔도 많은 기도 메시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지서의 메시지도 기본적으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에서 선지서들의 메시지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메시지가 회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회개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또 믿음 초기 있는 분들은 회개의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회개합시다, 또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화를 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것이 있고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 엉거주춤하게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회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끈하게 분명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거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아주 쿨하게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쿨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살다 보면은 서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오해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우리 가스펠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가사를 가진 가스펠이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가 뭔가 회복이 되려면은 사과를 먼저 누군가가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사과할 때 어떻게 해요? 쿨하게 해야 됩니다.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어요. 책이 쿨하게 사과하라. 자꾸 토달면 사과 아니에요. 사과할 때 그냥 화끈하게 미안해 라고 딱 쿨하게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되고 또 이제 사과가 되죠. 우리 한 인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냐, 소위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냐,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가 진지하게 진실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친밀감을 느껴요. 근데 회개가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가정에서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어떤 때는 되게 사랑스럽고 막 안아주고 정말 애들이 내 마음속에 부모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쪽 멀리 정말 내팽개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애들이 그것을 자꾸 핑계대고 자꾸 모른 척하고 하면 딴척지면 어때요? 부모님 마음에 애들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멀게 느껴져요. 눈길을 안 주고요. 우리 마음이 좀 굳어지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자기 인정을 인정하고 죄송해요라고 눈물 흘리게 되면 우리 부모들 마음이 다 어느새 다 녹아서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회개라는 관계에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마음이, 멀리 떠났던 발걸음이,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임을 말씀합니다. 회개를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뜻을 나누어 보면은 메타라는 그 단어 뜻은 바꾼다, 변화, 넘어간다, 그러한 뜻이 있고요. 또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곧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다 자기 생각 틀이 있고 쭉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이 생각의 흐름이나 생각의 틀을 깨뜨리든지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 문자적인 1차적인 의미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뭘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처럼 차이가 난다라고 이사야 55장에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지 아니하면 기본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상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생도 다 자기 생각 주머니를 절대로 못 벗어나거든요. 제가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어느 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생각 주머니 그랬고, 야, 그거 어서 그렇게 좀 좋은 말 썼니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머리가 뭐냐, 생각 주머니라고 애들이 말하던데 참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 주머니 저도 요만큼 있어요. 제 생각 주머니가. 여러분도 여러분 요만큼, 각자 이만큼 생각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생각 주머니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애나 어른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절대 못 벗어나요. 회개가 뭡니까? 자기 생각 주머니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생각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절대로 누구도 자기 생각 포기 못하고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우리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성숙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1절에서는 내게로 돌아와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회개를 3절에 보시면 이제 파종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지혜로운 농부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불태워서 덤불을 다 불사르고 나서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생각 없는 바보 같은 농부는 그냥 굳은 땅에 그냥 뭐 씨만 뿌리면 되지 뭐 하고 그냥 굳은 땅에 길가에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뭐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밟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거기에 파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과 밭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땅도 마찬가지죠. 1년, 2년 그냥 자연 그대로 두면 어느새 자연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땅을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요. 굳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논밭이 저절로 부드러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거 농사 조금 접은 사람은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 농부가 땀을 흘리며 농사 짓기 전에 쟁기질을 하고 요즘 뭐 기계로 합니다만 다 논밭을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이건 뭐 자연에 이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뭐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드러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다 세상의 악의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또 나는 그러한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시덤불을 그대로 두지 말고 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시골에서 그런 걸 종종 봤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억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불을 확 놓으면 불이 한번 쫙 붙어서 그냥 확 태워버리면은 순식간에 그런 뭐 잡초나 가시덤불 이런 것들 다 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가시덤불이 타버리면은 그거가 재가 돼요. 그럼 그 쓸모없던 땅이 오히려 옥토가 돼요. 가시덤불이 탄 재가 땅에 남아서 스며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못 쓸 땅이 옥토가 되는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막 가시덤불 같은 게 막 여기저기 뭐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여러분 핀셋으로 뽑아보세요. 뭐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확 한번 불태워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옥토가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190장 부르셨는데 190장도 가사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이에요. 회개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지는 않나 잘 우리 마음속을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좀 하루 종일 기도하실 때 또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셔서 내 안에 가시덤불 같은 것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불태워 주세요. 좀 싹 불태워 주셔서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는 회개를 할례로 비유하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1절, 3절, 4절에서 회개라는 주제로 지금 예레미야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따르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회개가 너무 중요하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가증한 것 버리고 돌아와라. 3절에서는 그것을 묵은 땅으로 가시던 불로 비유해서 그것을 다 불태워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또 사람들의 마음에 또 그것을 비유를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기 전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죠.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세상의 이런저런 악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질겨집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가죽같이 질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때는 정말 옥토처럼 부드럽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소프트할 때가 종종 있어요. 모두 이게 다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이게 좀 아주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대부분 어때요? 우리 마음이 강팍합니다. 아주 강해요. 세요. 오늘 말씀에 4절에 있는 말씀은 뭐 같이요? 가죽같이 질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자꾸 가죽같이 단단해지고 질겨질까요? 그 이유는 가죽같이 모질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지거든요. 무시를 당하거든요.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안 지려고 자기 마음을 그냥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가죽같이 찔기게 만들지 않으면은 어느새 세상에서 나에게 어떻게 손해를 줄지 모르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이 다 가죽같이 단단해지고 찔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가죽같이 혹시 찔기거나 단단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옥토처럼 부드럽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수용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4절에서는 에레미야가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조금 다른 말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같이 단단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에는 무슨 씨를 뿌려도 씨가 안 나요.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그런 가죽같이 단단해진 마음 속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1절,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가시던 불을 불태워 버려라. 가죽같이 단단해진 마음을 베어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한 달이든 여름 이후에 쭉 몇 달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하신 시간 혹은 회개하신 그 무엇
그렇게 좀 있으십니까? 좀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회개라는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뭐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던 어떤 주제, 아니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 근데 그런 마음의 감동, 그런 눈물, 우리 속에 묵은 것을 이렇게 스스로 기경하는 그러한 일들, 이게 얼마나 있으셨는지요. 오늘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스스로 돌아서라, 스스로 행하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각자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셔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회개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 에레미야서나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회개의 주제를 좀 크게 끌어안고 가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민족의 죄를, 사회의 죄를 우리가 더불어 회개하는 것이 또 선지서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일의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또 사회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것이 중요한 기도인 줄 압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게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뜨거운 회개, 진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